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목적이 있다면 가장 종국적이고 최고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웨스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번에 보면 사람의 목적이 뭔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가장 첫 번째 되는 목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한다, 하나님이 기쁘심이 되기 원한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겠죠. 우리의 목적입니다. 주님의 기쁘심이 되는 삶, 그것은 뭐 가장 완벽한 그리고 최고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누구나 다 뭐 어느 정도의 깊고 또는 얕고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지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삶의 목적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 바울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자기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위해 힘쓰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가 지금 내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든지 아니면 내가 또 죽어 육체를 벗고 저 하늘나라에 가든지 어떤 형편이 있든지 나는 주님의 기쁘심이 되기 원한다 라는 것이 그의 고백입니다. 내가 살아 주님의 기쁨이 된다면 내가 살 것이고 내가 더 이상 모든 것을 맞추고 이제 주님 앞에 떠나 그분 앞에 간다면 그게 주님께 영광이 된다면 나도 그것이 좋고 어느 것을 하든지 내가 나의 목적은 주님의 기쁘심이 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기독교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지요. 그는 유대교를 믿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변합니다. 그리고 사도라는 칭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평생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일생을 바친 사람이죠. 그는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려고 힘을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자기 만족이 아니라 주님의 만족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마음에 늘 슬픔과 우울과 외로움과 비참함 속에 살고 오직 주님께 영광,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내 안에도 기쁨이 있어요.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도 있고 열정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기쁘심을 구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 영광을 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만족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그런 말을 하죠. 주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는데 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자 이 말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다른 신앙의 두 태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뭐냐니까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또 하나님께 잘 보이려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달라요.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건 말 그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그분께 영광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분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 주님의 기쁨이 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이미 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그 믿음과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구나. 더 이상 필요 없는, 뭔가 더 이상 내가 바랄 필요가 없는 충분한 은총을 내가 입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의 서신서를 보면 놀랍습니다. 그가 깨달은 바가. 그러니 그는 주님, 제가 충분합니다. 나는 주님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았대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 이것을 그는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또 자신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이제는 화목하게 되어서 그분의 사랑과 무한한 은총을 받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부족한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내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되니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 보면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아들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와 함께 그 또 다른 것들 우리에게 주시지 못하겠느냐. 하나님 늘 주시고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는 결핍의 의식이 없는 거죠. 늘 충만하고 늘 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넘침으로 그가 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자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삶에서 오는 여러 고난이 있었어요. 그 고난으로 인해서 그는 절망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미워해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기는 것이고 넘어서는 것이고 더 큰 영광을 누리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과 오해와 여러 가지 삶의 난관들을 그는 절대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벌이나 미움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그것으로 인해서 결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언제나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고 그 사랑은 어떤 고난과 시련과 어떠한 방해물과 어떠한 세력들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고 내가 하나님 안에 사랑 안에 있는 그 사랑의 품 안에서 나를 벗어나길 수 없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고 지금도 누리고 있고 그 사랑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염세적인 마음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충만한 사랑을 받고 내가 만족하고 있으니 이제 그 은혜를 준 하나님에 대해서 오직 그분의 기쁨을 내가 위하여 살아가겠노라 하면서 그런 일생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그분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 그분의 사랑,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용기와 믿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반면에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것은 완벽한 신앙생활은 없어요. 조금씩 부족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보고 개선해 나가고 고쳐 나갈 때에 우리는 자라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잘 보이려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가 잘 보이려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그러죠. 주님께 영광이 될 일을 하려고 그러죠. 근데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데는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의도, 그 안에는 보면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받아내기 원한다는 거죠. 흔히 복을 받기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살짝 숨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잘 보이려는 사람은요, 아직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뭔가가 부족해서 나는 그분께로부터 뭔가를 더 얻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잘 보이려는 사람은요, 여전히 아직도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리고 내 뜻 따라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자기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내 뜻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께 좀 잘 보이려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인다는 게 뭡니까? 그 말의 의미에는요, 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움직여 나에게 호의를 베풀게 하고 싶다는 거죠. 사실 그 상대방의 마음을 내 뜻대로 움직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이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할수록 그 사람은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치게 되는 거죠. 마음이 없는 행동을 하다 보니. 그것은 올바른 신앙의 여러분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훈정 정신과 전문의 말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 지내고 싶은 관계와 잘 보이고 싶은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잘 지내고 싶은 것일까? 잘 보이고 싶은 것일까? 무리 없는 건강한 관계를 하고 싶다면 무엇보다 관계에서 오는 자신의 욕구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 상대와 잘 지내고 싶은 것인지, 상대에게 잘 보이고 싶은 것인지 구분해야 한다. 상대와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은 갑과 을이 없는 수평적 관계를 추구하지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은 자신도 모르게 수직적 관계를 만든다. 무의식적으로 상대의 눈치를 살피게 되고 상대가 원하지 않는 친절을 기꺼이 베풀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싶은 관계와 잘 보이고 싶은 관계는 달라요. 잘 보이고 싶은 관계는요, 건강하지 못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에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마음에 없는 과도한 신앙의 열심이나 신앙의 짐을 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 동안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계속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유도 기쁨도 사라지게 됩니다. 단지 잘 보이려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내가 마음에도 없는 신앙의 삶을 내가 살아갈 때에 결국 그 사람은 지치고 피곤한 신앙의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바른 참다운 교제의 삶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좋은 것을 그분 앞에 드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떤 것을 얻기 원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는 진정한 교제가 없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것이죠. 내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마음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이미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 잘 보이려면요, 자신의 부끄러움이나 실수를 자꾸 가리려고 하죠. 감춥니다.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왜요?
그러면 들키면 자신의 형편없음과 그리고 좋지 못함을 여러분 드러나게 되니까 상대방의 자신을 잘 볼 수가 없잖아요.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감추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주의 낯을 피하려고 합니다. 도망가죠.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어떡합니까? 나무 뒤에 숨습니다. 부끄러워서 가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숨는다고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아시지요. 내가 감춘다고 하나님께서 헤아리지 못하시겠습니까?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여러분, 주님은 다 아세요. 주님은 미치지 못하시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출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실하게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슬픔도, 나의 고민도, 나의 아픔도, 내 걱정도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아뢰고 그분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지요. 주님은 결코 우리의 열등한 부분, 어리석은 부분, 못난 부분, 부족한 부분들을 여러분 탓하며 정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미 아시기에 그것 감추지 않고 나아갈 때 주님은 기꺼이 그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라는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예수가 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잘 보고 싶은 마음으로 나아가면 자꾸 우리를 감추게 되는 거죠.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가 솔직히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이 모든 연약함과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에 여러분 올바른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으며 지금도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베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분의 의중이 바로 그겁니다. 그분의 본심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그분이 나에게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지 않는 분으로 인색한 부분으로 여겨진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자꾸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따서 뭔가를 얻어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미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또 지금도 베풀고 계시고 앞으로도 베풀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우리가 가식적인 모습으로 잘 보여서 그분 앞에 뭔가를 따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분은 주기 원하는 분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시듯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 원하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늘 좋은 걸 주인데 여러분 아주 세상에 악한 놈들도 사악한 놈들도 자기 자식들은 또 끔찍이 사랑해요.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식이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를 정말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까지도 생명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왜 좋은 것 안 주겠느냐. 그분은 능히 주기 원하시는 분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고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되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것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제일 먼저 복을 주신 거예요. 잘 되라는 겁니다.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사람들에게 주신 복이고 그분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하여서, 제사장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어떻게 축복하라 그럽니까? 민수기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 그게 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입니다.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 원한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하기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분 앞에서 잘 보일 필요가 없잖아요. 가식적으로 마음에도 없는 억지신앙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또 베푸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그 모든 것을 받아주시기 원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그리고 용기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주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없는 평안과 용기와 기쁨과 승리와 건강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히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베푸시면서 우리를 축복하사 우리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원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참으로 당신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우리의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채우시며 베푸시기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것을 확신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